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반쪽. 내가 온 힘을 다하는데 나중에 하고 보면 반쪽 했어. 그리고 아쉬워해. 그런데 또 어떤 일은 흡족하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그 은혜가 며칠 동안도 그 여운이 남아있어. 자, 할렐루야.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따라요.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아보신다. 근데 나는 잘 몰라. 지극정성으로 나에게 마음이 와 있고 생활 속에 와서 하는데 나는 정말로 서울 꽉쟁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서 스며 나온 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되살아난다라는 단어가 따라해서 소성케 한다. 소성케. 그러면 어떤 게 소성케 하냐. 원래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슬럼프하거나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메말랐어. 그런데 다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해.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다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이것보다 소성케 된다고 말한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이 보면 성전 문정을 스며 나온 우리 점점 안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은혜 주면 내가 점점 커가. 가만히 그렇게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똑같지 않아요. 뭔가가 내가 점점 커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말씀이 오면 점점 성장것.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70명 갔는데 400년 후에 200만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가 보면 번성이라는 거 소성케 하는 것이 어느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붙잡고 내 마음에 확 힐러 들어와서 감동을 주죠.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사람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좀 깊이 하시라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와서 역사하신다고 해도 주님이 내 옆에 와서 옆구리를 쳐도 나는 몰라. 그리고 나는 어떤 타임에 하나님 나 안 도와줘서 그래.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 시편 묵상을 통해서 아침마다 그 마음을 이번 주에 나눴어요. 나눔이 다 거의 나눔이에요, 사실. 그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 중에서도 순간 슬럼프가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하나님 옆에 와 있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내가 몰랐다고. 시편 119편이 계속 반복된 다윗이 하나님이 만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아침마다 정말 풍성하게 저는 묵상을 하고 성도들과 나눴어요. 그게 구약성경에 에스겔서 47장에 그 소성케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오늘 잘 살아도 내일 슬럼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나에게 준 말씀 내 말로 꽂히면 마음이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마음만 살아나요. 땅도 살아나더라고요. 환경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 땅, 환경, 사업, 일터 내 영이 살면 나로 통해서 내가 만지는 곳곳마다 이른 곳곳마다 밟은 곳마다 내가 거래처까지도 살아날지어다. 아멘. 크게 하면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나 꼭 필요한 것만 주신 분이 아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 그분은 나를 만진 것이 교회를 만진 것이고 교회를 만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크게 보시라는 거. 지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소성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소성케 하는 힘을 주시는데 점점 강성하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땅이 중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저 태안 쪽에 가면 기름 유출이 돼갖고 바다가 신음을 했죠. 자, 땅이 오염되어 가지고 중병에 걸려서 치른 다음에 나중에 회복된 것을 소성케 된다. 기름 유출을 통해서 바다가 몇 년 동안 회복되죠. 그래서 소성케 돼요. 회복돼서 소성케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갯벌이 살아나고 우리 몸도 자 질병으로 그러죠. 중병으로 내 몸이 중병으로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됨을 소성케 된다고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여호와 나파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들으셔서 다시 소성케 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단 하나 걱정거리가 있어. 내가 내 틀을 갖고 있어.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내 틀을 갖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서 그들을 늘 괴롭히는 모압이 공격이거든요. 그래서는 자, 너 활을 잡아라. 그래갖고 그 활을 잡은 후에 요아스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가지고 활을 쏘라 그랬어요. 쏘았지요. 그 다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정 손이 함께하는 요아스 손에 이제는 그 활 있죠. 그것을 땅에 치라 했어요. 그런데 몇 번 쳤어요? 3번밖에 안 쳤어.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5번, 6번, 7번 그 이상 쳤으면은 너를 괴롭히는 모압을 완전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멸절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3번밖에 안 쳐서 2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의 때 빼앗겼던 땅을 어때요? 요아스가 땅을 탁 3번 치고 암몬과 싸워가지고 한 번 이겨서 근데 그게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거 소성케 된 거예요. 그런데 3번만 치지 말고 대여섯 번, 7번까지 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때 어디까지 밀렸냐? 압록강이 난다.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다 졌어. 근데 유엔군이 와갖고 회복됐죠. 그런데 그때 3번 친 거라고 봐. 그때 완전히 압록강까지 쫓아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 생각이 들어갔어. 그래서 3번까지 밖에 안 멈추고 멈췄어. 또 우리나라가 반쪽 승리가 됐어. 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때 대여섯 번 쳤다면은 완전 우리나라는 남북 갈라지 않아요. 근데 3번 쳐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나라에다가 적용하지 않고 우리 때 이야기할까. 저는 교회 수련회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보면 다 시작은 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똑같거든요. 근데 시작은 한데 다 중간에 가고 마무리한 사람이 별로 없어. 자, 다 사역을 하고 와서 정리까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아멘. 이것이 온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다 가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거. 그래서 내 신앙을 시작했으면 끝에까지 늘 함께 하십시오. 거의 동역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병원에 가면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요? 예? 가족요. 손님들은 다 왔다가. 하나님의 일도 끝까지 남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확률이 커. 하나님이 그냥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불렀겠냐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형편과 교회 형편과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어떤 이는 교회에 불러다가 위로하고 어떤 이는 교회에 불러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어떤 이는 치료하시고 어떤 이는 그 삶을 열어주려고 정말로 억지로 부른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되 끝까지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유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 헌신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아셔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제 14절 한번 볼까요?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사람에게 데려가와 자기의 물의 눈물을 흘리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나병이여 하네. 수연아, 이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 꼭 들어야 돼. 할렐루야. 유루자매 앞에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아이고, 기어 들어간 소리 아니고 좀 세 번만 치면 안 돼요. 오늘 다 대여섯 번 치십시오. 아멘. 오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음에 그러죠. 저는 여기서 묵상하다가 엘리사가 50년 사역을 했거든요. 엘리야 이후에 5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얘 여기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을까? 제가 하나 단어를 끼워넣는다면 늙어서 죽음에 이 말이에요. 늙어서 죽음에. 젊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늙어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칠 때가 돼서 이제 병이 들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역을 높이고 싶어요. 늙어서 죽을 병이 왔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늙어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늙어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엘리야 있죠? 엘리사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엘리야에게 그 능력이 임했는데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엘리사가 있는데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얘기가 본문 14절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가정이면 꼭 자기 선생처럼 저 사람 사역을 해. 그러면 어때요? 선생 닮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하며 그러죠.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백성의 왕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호칭하는 것들이요. 이렇게 해줘.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그 능력 사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수됐지요. 오늘 세 번 치고 그쳤다고 막 화를 내는 것은요. 내 엘리야에게 능력이 엘리사에 왔죠. 내 능력도 이스라엘 어때요? 요아스 왕에게 전수되기를 원하는데 전수가 안 돼서 안타까운 거예요. 전수가 안 돼서 지금 왜 세 번 치냐? 대세 번 쳤으면은 그 능력이 전수되는 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전수가 안 돼서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늙음의 단어를 하나 더 적용한다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이가 늙었죠. 늙으면 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나.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하는데 늙어도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기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불가능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주목해서 그 사람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자, 없는 것처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몸은 죽었지만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한 말씀을 늘 환경은 지금 어렵게 보여도 내가 여러 가지 질병과 환경과 돈과 관계와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고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자 몸은 죽었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이제 1%도 안 돼. 근데 끝까지 언약으로 그 기댄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기울어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 사람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소생하여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가슴에 쳐고 가세요. 세 번 치지 말라는 거. 전수가 안 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지만은요. 자, 늙어 죽어가 임종을 기다리는 엘리사의 마음이 속이 타인 거예요. 나는 내가 섬겼던 나라가, 내가 섬겼던 왕들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나라가 세워지고 점점 소화지기를 원하는데 세 번 쳐가지고는 이 마음을 갖고 아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사역과 여러분의 사역에 말씀이요, 말씀.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요. 말씀이 나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겨져야 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백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는데 늙으면 불가능한 것이 많은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소성케 하셨습니다. 몸을 살려서 아기를 낳겠다는 거. 하나님은요, 몸은 죽었는데 아기를 낳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행여나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 역사이다라 그런 것은 이것은 어때요? 잘못된 믿음이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의 증거.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훈련하는 것들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하는 훈련이에요. 엘리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늙어 죽을 병에 걸려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이제 늙어 죽어간 말에 이런 시점에 요아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요아스가 이제 누구를 찾아요? 엘리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14절에 하반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며 여기 특별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던 말을 이제는 누가 해요? 요아스 왕이 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전수받은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아서 50년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흘러가기로요? 요아스, 이스라엘 나라에 흘러가기로 원해요. 그런데 세 번 치고 끝나버려요. 우리 교회가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번만 더 귀담아 들으십시오. 엘리사는 50년 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병과 마병이 되어서 정말로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막 나타났어요. 똑같이는 안 나타났지만 사역은 달랐는데 나타났어요. 전수됐다는 거죠. 엘리사가 늙어 죽었다고 해서 요아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거든요. 엘리사의 능력, 요아스가 전수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아스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을 때 나라가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이제 봐야 돼요. 근데 한번 성경을 볼까요? 13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13장 7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없으면은 우리 책으로 읽을게요. 책으로 읽읍시다. 자, 책으로 시작. 아람왕의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을 티끌 450명. 군사가 조금 남았죠. 마병이 몇 명요? 마병 50명. 병거, 열대, 보병. 이거 강대국하고 큰 나라하고 상대하기가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약해요. 그런지 엘리사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엘리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이제 죽은다고 하니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가 한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예요? 죽어서 이제 죽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 나라가 이렇게 약해 되어 있어요. 그러죠. 지금 요아스가 왕은 이렇게 약한 나라예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 강대국과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 눈물을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이지요. 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요. 근데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요. 르호보암이 왕을 잘못하니까 반발해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그때 당시에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신앙생활 잘했죠. 그런데 남쪽 유다에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다 주일날이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런데 북쪽에서 오다가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북쪽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로 가던 마음이 변할까봐 딱 중단시켜.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다. 산당을 만들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시고 제사장도 어때요?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 뽑아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을 사람이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에 다 악한 나라가 되고 악한 왕이 됐어요.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전부 다 첫 번째 말이요. 그 후대 왕들이 이렇게 나오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왕이 말씀을 벗어나니까 계속 벗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 보면 3번만 치고 5번 치지 않죠. 이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 버려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속에는 내가 있어. 내가 3번만 치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게 하나님의 일들은 이것을 꺾어내야 돼요. 다 누구 얘기냐면 우리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아하스의 왕 아버지 여호아스도 보세요. 자, 4절 시작.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는데 학대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그러면 아하스 왕은 어떨까요? 요아스 왕은 요아스 왕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슬프며 눈물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면 15절. 자, 15절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아스에게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다. 자, 저를 보세요. 엘리사가 요아스가 화살을 잡았죠. 근데 엘리사가 이 손을 화살 잡으면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러면 이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게 요아스 왕의 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죠. 근데 이 손을 가지고 활을 잡고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손에 능력이 와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좀 붙잡고 있어요. 내 장사를 붙잡고 있어요. 될 때 되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럼 계속 쳐야 돼. 그런데 내 생각으로 3번만 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찬물을 껴는 거예요. 그래서 될만 하면은 하나님 계속 되도록 해야 되는데 꼭 내가 뭐라 그러고요. 내 생각, 형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일에 맞게끔, 내 입장에 맞게끔 하면 안 돼요. 시작은 해놨는데 3번 친 것과 똑같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일을 했어요. 그 생활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도왔어요. 그러는데 어때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가고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차고 나가야 되는데 3번 하고 맞춰.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은 그 3번은 승리하는데 다시 모압이 또 쳐들어온다고요. 그때는 또 힘든 싸움이 돼.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 손에 함께 있으니까는 계속 치라 했을 때 계속 쳐야 되는데 3번째가 안타까운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보고 계속 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그거 내 고백돼야 돼. 하나님이 일하지 내가 일한 거 아니요. 좋은 환경 일한 거 아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인재가 일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들릴지어다.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환경을, 내 일터를, 내 손을 소송케 하는,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17절에 볼까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그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 쏘음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어디 가서 여러분이 어디요? 자, 상계동, 하남, 또 어디요? 기름동, 또 어디 거기서 칠지다. 아합에게서 차란 것은 내 살고 있고 내 일하는 직장, 내 사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칩니다. 근데 3번 치고 말고 계속 치십시오. 오늘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좋은 설교 듣고 가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르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예,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말씀은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 소생시켜 주세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사라가 몸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려서 약속대로 이삭을 줬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오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내 말씀을 받고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손이 임할지어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선포만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자, 문제는요, 약속을 받았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 줘요. 은혜 줘요. 아멘 했어요. 약속을 받아놓고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안 돼. 자, 아멘 했죠. 이 말씀대로 도전하십시오. 난 약하지만 한번 합니다. 오늘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일은 이 말씀 힘주시면 조금 한 발자국 또 움직였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 번 내가 싸웠습니다. 내일은 2번 싸우게 하시고 모레는 3번 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약속이 내게 되려면 믿음이 반응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받고 아멘 해놓고는 믿음으로 반응 행해야 돼요. 이게 뭔가가 내 몸이나 환경이나 돈과 자,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날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돈을 막 찾아가 막 걱정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 환경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물질에 내가 매이지 않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났지어다. 이건 싸운 거요. 질병도 그렇고 환경도 그래요. 내가 싸우기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한 영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치료할지어다. 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증거가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것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임하면 순식간에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보다 믿음을 뭐라고요? 반응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19절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뭐라고 했어요? 화살을 잡고 어때요? 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한 말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 겁니다. 내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 범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의 손이 안 났잖아. 내 환경이 뒤집어지지 않았네. 이런 것 없어요. 하나하나가. 안 되는 환경이 있죠. 안 되는 환경에서도 여러분 내 생활 너무 힘들죠. 거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다 이제 정리할 판이야. 거기도 하나님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간에 공부하는 환경, 장사하는 환경, 집에 힘든 거, 아픈 환경,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거,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세웁니다. 그분이 나를 소성케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갑니다.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전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힘들 때마다 일부러 하나님을 찾아. 힘들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 찾아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신앙이 도움 준 사람 찾아가. 이것이 그가 다윗이 다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들 때마다 일부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세요. 대단한 환경과 여건이 나를 복을 준 거 아니라 전능자가 내게 손이 임하면 나는 삶이 풀어집니다. 이 경험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전성기가 오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더 일어나고 두 사람이 일어나기를 난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달라져.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이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나는 봅니다. 이전의 복이 내 가정에 이 문제도 같이 풀어주세요.
그렇게 끌고 가세요. 3번만 치지 말고 자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소서 했을 때 이것은 꼭 나에게 하는 말. 땅을 치소는 뭐예요? 말씀에 적용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지어다. 땅을 치소서 하는 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내 문제에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합니다. 그렇게. 자, 요아스가 겨우 3번 치고는 3번 치고 아쉽죠? 너무 안타까워해요. 좀 여러 번 치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까요? 자녀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가 좀 여러 번 3번 치고 근치냐 좀 더 하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가질 때가 있죠. 좀 순종 더 하지, 헌신 좀 더 하지. 이거 말고 환경이나 상황에 거기서 딱 끝이 없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여러 군데 이렇게 들었어요. 믿음으로 꼭 반응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하나님 믿음을 줬죠. 내가 아멘하고 붙으려 하는데 믿음을 보고요. 비슷하게 옆에만 있어.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한 거 아니라 붙은 거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부합돼야 돼요. 결부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될지어다. 그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배는 드리는데 비슷하게 다녀. 3번밖에 안 쳐.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결부시키지 않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따로 있어. 말씀대로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안 해. 해요. 다 하는데 꼭 자기 일을 또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 일부러 이것을 안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노트에다 써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안 하면 또 내 말이 나와. 내 생각이 거기가 들어가. 내 논리가 들어가. 그래서 노트에다 써가지고 내 생각 안 들어가려고 써갖고 한 거예요. 내가 잘 나누려고 나눈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쓴 거예요. 교회 대표기도나 누구 기도할 때 자, 다 해요. 내 생각이 툭 나오지 않으려고 됐으면 왜요? 써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어때요? 원고에 집착하지 않고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죠? 나는 반대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정리를 한 거라고 봐. 은혜 나눔이라든가 교회 나눔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예수는 싸움이 거기 원고에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잘 나누려고 하죠? 바꾸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옆 사람에게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흘러 전수해 줘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나를 나눠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궁유로 와가지고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 내 나눔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손잡으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 이 훈련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 내가 나에게 속고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면 뭐 할 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행동 하나가 그래도 부합되게 제대로 하려고 해야죠.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야만 말씀의 순종이 5, 6, 7번이 친다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3번 이상 치려고 해도 안 돼. 힘이 없어. 그만한 이유도 몰라. 5번, 6번, 7번 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돼서 5번, 6번, 7번까지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가 여러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도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그에게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게 될지어다. 3번 한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가물가물해. 미지근하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죠. 힘이 없어서 못해. 우리가 미지근해 가지고는 여러분 3번밖에 안 돼.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3번밖에 하지 않는 것은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끝에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여로보암에 가는 길이요. 3번까지만 치는 믿음은 온전하게 승리가 없어요. 끝까지 하는 믿음, 좀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하도록 도전하십시오. 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써서 하세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써서 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은혜 나눔이나 기도나 모든 것들요. 잘하려고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전에 5분 설교하면 나에게 점검받으라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다 내가 카트해버렸어요. 기도도 써갖고 오세요. 그렇게까지 간섭을 안 하지만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목사님하고 기도 한번 내가 기록했는데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는 또 수정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든 거예요. 안 보고 원고를 집착하지 않고 그냥 감동 준 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 왕이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앞에. 자, 시작. 그러지요. 3번 친 거 이유는 자,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3번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개가 뭐가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자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이것이 그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큰 축복이 임해도 3번까지 했지만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 것은 내 안에 내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거 늘 하나하나 찾아내세요. 이번 주에는 이거 찾아내서 하나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찾아내고 내가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한번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전 앞두고 이런 정리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받고 은혜받고 항상 3번까지만 치고 끝내요. 우리 교회가 3번까지만 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3번까지만 치고 끝내요. 여러분의 하늘 앞으로 목회나 아니 사업의 모든 계획 인생이 3번까지만 치고 나는 끝날 거야. 아니요. 이거 없어야 돼. 맨날 오늘 3번까지 치는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까지가 나를 걸고 있어요. 그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3번까지만 그 수준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요 쭉쭉 뻗어나간 거요. 점점 성장할지어다. 점점 영혼이 자 보세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은혜를 받지요. 그럼 내가 영혼이 뭐예요? 자, 내가 돌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이 나와.
지극정성으로. 그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한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해봐주세요. 한번.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 연약한 자가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 우리보다 좀 도움이 함께 필요한 데는 지극정성으로 돼야 돼요. 또 묵상 나눔방이라든가 여러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또 지극정성으로 또 도움도 받아야 돼요. 성전을 이전을 앞두고 정말로 땅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땅을 살 수 있고 건물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다면 좀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가정 안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받다면 하시고 앞으로 지극정성으로 사랑받고 싶으면 이런 은혜를 하십시오. 교회가 이때 목말라 있어요. 지금 이때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목회자 혼자하고 성도 몇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해주셔야 할 때요. 지극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성케 됩니다. 그 역사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충분히 교회와 대화해. 하나님 내가 교회가 어떻게 생길까요? 목회자 동료가 어떻게 하면 충분히 마음으로 자 집에서도 일할 때면서 충분히 대화하세요. 그러고는 행동으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반쪽 신앙 우리 가운데 이번에 다 걷어내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가 전수받은 것처럼 또 엘리야의 엘리사의 능력이 요아스에게 전수되지 않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받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교회는 이렇게 전수되지 않아서 3번 치고 건치는 전수되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내가 그걸로 삼고 우리 가정에는 5번, 6번, 7번 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 꼭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아스 왕은 미지근에서 겨우 3번. 그러나 엘리사처럼 우리는 마음에 불이 있어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요아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고 엘리사처럼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약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 영을 소생시켜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회복될지어다.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한 것처럼 엘리사의 전성기가 요아스의 왕의 전성기가 전수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전성기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성기가 여러분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이 엘리사의 믿음 전수였죠. 기름 부음이 흘러간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로 저는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자가 되도록 전수하십시오. 내가 중보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중보자로 세우십시오. 이거에 전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살고 모두가 아멘하고 살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가운데 오늘 회복하십시오. 그 다른 사람 힘든 사람이 회복시켜주는 전수자가 되십시오.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소성케 돼서 회복되면 지금부터라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사람을 찾아서 섬기십시오. 교회 이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마음을 뭉치지 않고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 교회 이전이 내게 마음의 힘이 아니요 뭉친 것이 아니요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도전받으시고 우리 교회 은혜가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똑같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수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 주십시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부유함과 여호와 나파와 그리고 점점 일어나는 세대가 될지어다. 그래서 세 번 치지 않고 마음껏 치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5, 6, 7번을 치고도 남을 수 있는 늙어도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주님 손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 오염되어 중병을 치를 때가 있고 바다가 기름 유출로 오염되어 중병을 칠 때가 있고 내 몸이 중병을 치루어서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됨이 소성기됨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수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점점 강해지게 하시고 꿈이 커가게 하시고 비전이 크게 하시고 일하는 스케일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경배하는 것도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목하고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목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가슴에 불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지극정성으로 돌아보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면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하옵시고 연약한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극정성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극정성으로 성도들을 또 묵상사역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5번, 6번, 7번을 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 다음 세대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그 중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 있거나 예구에 가는 자녀들 위에 집에서 현장 예배 비대며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